뜻하지 않는 우리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멋진 분이시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리를 비우셔서 일찬이가 왔다고 소개를 했더니 또 멀리 광양에서 또 세 분이 더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 같았고, 내가 살아온 것 같았고, 내가 해낸 것 같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물론 내가 계획했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음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요, 뭐를 느낄 수 있냐면요,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은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완전해지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갈멜산에 누가 참 하나님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원을 정하셨습니다. 300명.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뽑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과 싸움을 하려면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원에서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돌려보내십니다.
그 300명이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은 수로 수많은 대적들을 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원이 주성이 다윗과 골리앗 혹시 알지? 다윗과 골리앗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알아? 골리앗이 어땠어? 뚱뚱이야. 컸죠. 다윗은 어땠어요? 작았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좀 아니긴 한데, 골리앗이 저 정도 된다면 다윗은 한 주성이만 할까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겠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 같은 등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쟁에 능했던 아주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랬다면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아주 작고 어린 연약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로 나갔습니까? 나는 칼과 창과 단창 다 가지고 왔어, 덤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백합니다. 나는 칼도 창도 단창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설 때에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나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해보니까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 여러분 이따 우리가 또 찬양할 거지만요. 그 찬양의 가사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기드온이 어떻게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서죠.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해졌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좀 어때졌을까요? 마음이 좀 편해졌겠죠. 평안해지니까요 어땠냐면요 영이 메마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영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시달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방 나라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겪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금방 전에 그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봤는데도요 돌아서서 불평하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 강림사님 고백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때뿐 또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돌이키고 반복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깐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잠깐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도 말고 사랑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어떨 때 마음이 좀 든든하세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말고 그럼 배가 든든한 거니까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을 때 또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하세요? 내 편이 있을 때 괜찮아. 어떨 때 좀 마음이 좀 든든해? 솔직하게 지갑에 마음이 든든하잖아. 지갑에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죠.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하냐면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래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려면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많은 군사가 필요했어요. 나팔을 삐 불었는데요 전국에서 지원병들이 몰려오는데요 몇만 명이 왔냐면요 32,000명이 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나도 여기서 나팔 한번 불고 32,000명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까? 나팔을 아멘이십니까? 나팔 한 2번만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나팔을 불었더니요 3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32,000명의 군대의 힘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게 일이 이루어지고 보니까요 기드온이 믿는 것이 뭐가 됐냐면요 32,000명의 군사가 되었어요. 내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32,000의 군대를 믿고 그 힘에 의지해서 미디안 군대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기드온의 그 믿음을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 권력과 힘에 대한 믿음으로는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000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어야 할 것은요 그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으로서는요 32,000의 군대도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수가 몇만이었을까요? 예전에 우리 출애굽 공부하면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벌써 다 까먹어. 그때가 언제야? 기억나는 거. 32,000 대 몇만이었죠? 10만 조금 더. 20만? 20만까지는 안 가요. 15만 밑에. 13만? 13만보다 조금 많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말씀 들을 때 표정 별로 안 좋으시는데 와 이거 숫자 맞추기 하니까 엄청 표정이 좋아지시네. 13만 5천. 자, 13만 5천과 싸우려면 3만 2천이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적은 수예요.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3만 2천의 군대로 미디안을 쳐부수면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두려운 사람을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기드온이요 생각했겠죠. 제발 너무 많이는 가지 말아라. 돌아가는 사람 아마 거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 나팔 소리에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요 슬그머니 다들 뒷걸음질을 칩니다. 32,000명 중에서 몇 명이 가버렸습니까?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2,000이나 되는 기드온의 힘과 자신감이 만으로 푹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놀라운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떠나버린 그 22,000의 분량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32,000의 군사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떠나가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남은 군대의 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싸울 사람만 뽑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누가 싸워야 할지 누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할 테니까 강가로 데리고 가라. 강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사람은 9,700명.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은 몇 명? 300명. 계산이 안 되십니까? 10,000명에 9,700이 갔으니까 남은 것은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명.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요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300명을 보내고 9,700명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숫자를 자랑합니다. 가치 평가를 숫자에 두는 거예요. 내 연봉이 얼마야? 내가 집 몇 평짜리 살아? 예전에 초등학생들이요, 너희 집 전세야 월세야? 요즘은 더 하겠지만 예전에 벌써 몇 년 전, 10년 전에도 그런 걸 물어봤어. 사람은요 숫자를 가치 평가를 숫자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숫자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 용기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첫째도 용기, 둘째도 용기, 셋째도 용기. 그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용기가 없이 두려워 떠는 군인은요 자격이 상실된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32,000명보다 용기 있는 300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 군사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요 뭐가 있었냐?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예찬이랑 여기 지수도 있고 우리 예람이도 와 있는데 젊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또 너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해요. 그런데 믿음은 긍정이고 용기라는 거예요. 예찬아, 한번 들어볼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했을까 없다고 했을까? 둘 중에 하나 찍어봐. 있다 했을까 없다 했을까? 2명이요. 12명이 가는데 10명은 했고 2명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했을까 없다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있다고, 그렇지? 있다고 들었어 나는. 여호수아 갈렙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신앙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놓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용기가 없는 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믿음은 칫솔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칫솔. 칫솔? 그래. 왜 칫솔일까?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칫솔을 가지고 있죠. 치약은 같이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칫솔은 돌려가면서 쓰십니까, 가족끼리? 아멘이죠. 나 했어. 이제 너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해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뭐냐면요, 자기 칫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칫솔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칫솔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칫솔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위대한 자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불러야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요, 부모의 믿음에 의존해서 살지는 않아요. 자신의 믿음이 정립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민족을 구원했던 그 위대한 믿음들 잘 알고 있지만 기도원이 그 믿음들을 빌려와서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이 민족을 구원할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다 하시죠. 하나님만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32,000의 군대를 믿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10,000명으로 줄었을 때 군대가 줄어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10,000명의 분량의 믿음이 아직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300명. 135,000의 대군 앞에 군대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군대로 나아가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들이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원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믿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실망하게 될 때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신 것도 또 10,000명의 남은 군대를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